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안과 안전은 사실 로마 제국의 선전 문구입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지만 로마의 평안과 안전은 돈과 힘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평안과 안전에 속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신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다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삶을 7절에는 밤에 취한 상태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취한다고 하니까 술이 먼저 떠오르지만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욕심에 취하기도 하고 두려움, 교만에 취하기도 하죠. 자기의 또는 자존심, 이기적인 꿈, 미움에 취해 살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는 것은 8절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깨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12절에서 15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돌보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웃은 물론 박해하는 원수에게도 선하게 대하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왜 사랑의 길인가? 십자가 사랑의 길만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준비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오늘 십자가 져서 오늘 당장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부활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오늘 십자가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한번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해는 매우 심해지고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박해받는 이 고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이런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고난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 5절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 즉 그의 성도들은 구출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1장 9절을 보시면 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성도를 박해하는 이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주의 얼굴, 즉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떠난 상태 그 자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단절이라는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가 받은 폭력과 박해를 똑같이 갚아주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박해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누구도 무시 못하게 힘을 보여주는 집단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누구도 모르지만 성도는 주님이 오늘 또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자세로 살 것을 권면했는데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과장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두려움에 빠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문에 속지 말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3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3장, 14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의 내용인데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왕과 아수르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불법의 사람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된 것처럼 역사가 흐르는 동안 때마다 그런 이들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바울은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힌트를 주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더욱 사악해질 수 있으며 이상한 일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 예언에 속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세상 죄악이 박해가 심해지는 것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내용이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